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거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제 당부를 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이제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축복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일,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도록 그 일에 갖가지 일들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답답한 거, 내가 갈등하고 내가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 그것은 나를 어디에서부터 확인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걸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모르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나라는 것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 자체가 죄고 저주예요. 그 나라는 것이 주인 돼서 똑똑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게 내 가정과 지역을 살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리지 못해요. 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죠. 좀 연약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이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빼앗긴 것이 뭔가 어려운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게 전쟁을 그치게 하고 재앙을 막는 일이 되어지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답 속에 있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현장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태양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렇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따먹고 사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 길을 알게 하셨어요. 그 철학자들이 박사들이 오래도록 100년 동안 살아온 그 노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도무지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받도록 하셨어요.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요. 내가 비록 좀 연약해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방황할지 모르지만 난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도 돼도 도무지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해도 괜찮아요. 포로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좀 모자라고 무능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에 속는 거라니까. 내가 돼도 뭘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부터 먼저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내가 올바른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의 상황에, 가난이라는 상황에, 병이라는 상황에, 무식이라는 상황에, 무능이라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나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 속에 있지 않아요. 난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난 답 속에 있어요. 나는 길을 올바르게 찾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 참 주인이 바르게 고백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진실되게 절망을 하라고 하셨어요. 난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난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난 도무지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방황하고 낙심하는 건 아직도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되게 절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난 안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뭘 돼도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사망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게 그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율법적으로 회개를 구합니다. 네가 똑바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나 자신에게도 그래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불면증에 시달렸던 제 과거가 그렇습니다. 가끔 밤잠 못 자면서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내 말이, 내 행동이 주체가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빨리 복음적인 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능력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어떤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그래서 예수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잠깐 주인을 놓쳐버려서 내가 주인 돼서 또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올바른 복음적인 회개 속으로 들어. 그러면 능력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죠. 내가
오늘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는데 왜 감사가 되어지느냐? 절대 불가능의 나를 그러면서 절대 가능의 나로 바꿔주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도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올해 원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왜 의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24시 그것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볼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다는, 그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 복음. 그건 누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해방받았으니까, 사단에게 승리했으니까, 나는 길을 찾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이 뭐냐? 항상 깨어있다라는 게 영어 단어로는 w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watch라는 것은 파수한다는, 우리 시계도 watch지만 지켜본다는, 그게 watch. 깨어있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또 모자란 사람, 또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 일,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통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깨어나지가 않아요. 잠들어진 상태로 보게 되어져. 어둠 속에서 보게 되어져. 문제라는 것 속에서 보게 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속에서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깨어있는 것으로 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뭔가 모르는, 또 거기에 결부되어지는 나의 그런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져서 집착되어지고 자꾸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민영훈 집사님이 노트북을 좀 손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손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씨름을 며칠을 했습니다.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전문가에게 넘기면 되는데 제 영적인 문제가 그런 거에 집착하는, 기계에 집착하는, 뭔가 그런 것에 자꾸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계속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는.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죠.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게 내가 맞도록, 내가 좀 좋도록 뭔가 그런 집착되어진 것 속에서 그것에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하면서는 당연하게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되어져 가면 갈수록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오기가 나고 뭔가 원망이 들고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막 끌려가지 기도가 안 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두기고 이제 그 마게도냐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먼저 그 두로아에 먼저 가게 된 사람. 그래서 곧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우상의 이제 우상들을 무너뜨릴 때 그때 이제 찾게 되어진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상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 오네시모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노예였던 사람. 그러면서 범죄자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사정, 목회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사정을 잘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상황만 알고 그 사람의 생각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잘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또 그 사람의 그 자신들이 겪었던 것들처럼, 그렇죠? 전도자에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또 전달하면서 또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 그러면서 신실한 일꾼 그랬어요.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잘하는 사람. 신실한 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실한 일꾼이야. 그러면서 주 안에서 종된 자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 내 자리,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그게 이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지금 그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메시지로 오게 되어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그 비밀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전도자를 돕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 작은 일들이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그게 사랑받는, 그게 신실한 일.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은, 그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 그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면서 그 사정을 알리어서 마음을 이루어 여러 사람들의 이제 상황들을, 사정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약간 좀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욕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좋아합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욕하는 것, 뭐 좋게 표현해서 뒷담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뒷이야기하는 것, 그걸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로가 되어지게, 어떤 상황, 어떤 사정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그 묘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바탕이 된 그 자기의 생각, 율법적인 자기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상상, 이런 것들을 덧붙여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좀 다르죠. 뭔가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미션을 붙잡게 하는 그런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긴박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막 그러면서 낙심이 들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주로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협박하는 거죠. 겁박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로가 되어지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정을 잘 알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뭔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아리스타고, 또 마가 요한이죠. 유도, 이런,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라고 그랬어요. 그 바탕이 그래도 물론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 그런 것들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바탕 자체가 우상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같이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감옥도 함께 갇힌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있었던 사람. 전도자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의 위로가 되는 사람.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자의 위로가 되어진 사람. 우리의 배경이 어떻다, 우리의 뭐 지식이 어떻고 또 경제 수준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새롭게 치유 집중 훈련을 모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이제 치유 다락방, 모이는 다락방, 또 함께 여행하는 다락방, 또 특수하게 찾아가는 그런 다락방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좀 같이 함께 치유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을 두고 먼저 우리가 그런 치유의 체험과 함께 그런 시스템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현장에도 같이 가고 또 노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시스템들 그 속에도 함께 가면서 오면서 또 포럼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 스스로 좀 영적인 힘들을 얻어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브라가 또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에서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라고 표현 와 있어요. 원래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 사람이다. 이제 떠나온 그 골로새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영원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 속에 서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것이다. 237개 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 속에 나의 업이 있고 나의 학업이 있고 나의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확신하는 그 속에 서 있어.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수고한 사람, 거기에 심부름한 사람, 나의 유익, 나의 업 그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지역이 살아나는 것 위해서 수고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와 또 데마 이야기.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의사 누가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속 전도자와 동행하면서 또 치유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데마가 나오는데요. 데마는 그 마게도냐 사람인데 중요한 그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이제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은 시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큰 어려운 이제 핍박이 감옥 생활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떠난 사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떤 면에서는 뭔가 복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뭔가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을 두고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나의 열심으로 쫓아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도 전도운동 하다가 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기존교회로 또 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오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자꾸 사단에게 속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생활, 내가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되려고 하는 그 생활을 자꾸 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또 그 반대로 뭐가 좀 그런 속에서 많이 된다 싶으면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과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점점점 희미하게 되어지고 커다래지는 거, 뭔가 되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어지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복음의 생활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거 보고 그거 붙잡고 있는, 그게 복음 생활. 근데 데마가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 눈바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집에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바의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사생활, 그걸 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키뽀는 뭐 빌레몬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빌레몬의 가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그 직분을 이루라고 하죠. 그런 전도자의 기도 속에 중요한 배경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자기의 배경, 빌레몬도 그렇고 어떤 그 기득권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 가졌다라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이루려고 지금 이제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라는 것보다는 내 어떤 배경보다는 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 알고 그것 따라가는, 그것 붙잡고 있는 사람. 뭐 특별한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인격이 더 훌륭하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아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왜 어려웠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주인이 안 바뀌어. 끊임없이 모든 것에 판단, 그 주체가 다 나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체와 그 객체가 있는데 내가 모든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열차를 보면 기관차는 한 동이잖아요. 그 기관차가 모든 동력을 만들어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기관차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 뒤에 객차들은 그 수십 개가 되는 게 그냥 기관차가 가는 대로 딸려갑니다. 기관차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멈추면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 업을, 내 교회를, 내 지역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빠져. 내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다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주체를 바꾸는, 나를 끌고 가시는 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 주와 부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렵게 되어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또 반대로 상대방을 두면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져. 힘든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오신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것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이게 나의 주체가 되어지고,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이게 나의 주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21가지의 삶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돼요. 당연, 필연, 절대가 발견. 그것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24, 25, 영원의 응답. 그것 가지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집중하는 시간. 그것을 가지고 이제 138, 14 이렇게. 그것만 하면 21가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앞으로 이루실 거, 그거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9가지의 흐름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높이, 넓이,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하, 좌우 알게 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보게 되어지는, 그게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는 무슨 인도예요? 그리스도의 인도, 말씀의 인도. 문제답을 하면서 자꾸 이제 저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는 이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 받기. 9가지의 흐름이 거기에서 발견.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기도의 비밀 5가지를 확인하게 되어져. 이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가 되어지고, 또 말씀 흐름이 보여지고, 그것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치유와 미래가 오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그게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왔을 때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을 기회라고 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답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의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성경적인 20가지의 그 인생으로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는 다락방,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팀사역, 내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치유시키고 제자를 세우는, 내 업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내 지역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차곡차곡 그 일을 두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5가지 미래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고 내가 그 주인을 자꾸 고백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자꾸 붙잡고 있을 때 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예비하신 하나님의 현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7달란트의 응답. 그래서 62가지의 삶은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증거들을 분명히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